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크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십니다.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리고도 빌립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연히 예수님께서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이 같은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말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이죠. 두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빌립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부탁의 말도 아닌 명령조에 가까운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빌립을 만나기 위해 그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읽은 오늘 본문은 짧은 두 절로 되어 있죠. 짧은 두 절로 이루어졌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나게 되는, 연결되는 그런 과정들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립을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나다나엘로 갑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기록된 구원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도 이처럼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찾아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이유로 빌립이 전한 말을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에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갈릴리 출신이나 또는 나사렛 출신의 메시아 예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오늘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결국 이 나다나엘은 율법에 기록된 구원자가 초라하고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출생할 리가 없다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의향이 없는 듯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선입견을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빌립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빌립처럼 현장에서의 만남. 빌립은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지 않죠.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할 뿐입니다. 한마디 나를 따르라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만나고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다넬을 보십시오. 나다넬은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다넬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빌립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겠지만 나다넬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을 토대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내 해석이 맑다, 내 해석으로 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 지식적인 부분이 채워져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연구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또는 그 지식으로 성도들의 신앙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위험하죠. 마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해버리는 것.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냐? 라는 잘못된 판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 있는 신앙.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이요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연구했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죠. 또한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잘못된 이 선입견이 생기게 됩니다. 또는 현장에서 경험되는 은혜만 따라가고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다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에 우리는 몰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없이 가슴만 있는 종교, 또는 가슴 없이 머리만 있는 종교, 행함이 없는 말만의 종교, 또는 내적인 변화는 없는데 외적인 형식만 취하는 종교. 이것이 얼마나 부적절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몰락해버린 현대교회의 어떤 상황을 야기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한쪽만 치우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는 자칫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균형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외적 신앙이 성장한다면 외적인 부분도 성장을 해야죠. 말씀만 따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균형 있는 신앙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 함께 요동치고 그리고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행함과 말씀이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다넬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다넬은 이제 찾아오죠. 예수님은 나다넬을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넬은 이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꿰뚫고 보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넬이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고백하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저는 고백을 해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주님은 이들보다도 더 잘 아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좀 새길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을 통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첫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